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스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신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본 사람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겨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나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그때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의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쳤다. 그때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단장지혜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많은 이들이 가장 감동을 받는 그런 것 중 하나는 바로 탕자의 일화일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을 내버리지 못하는 부모의 애끓는 정을 잘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아버지가 평생 일군 재산을 절반이나 갖다 내버린 그런 자식이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 현실 세계라면 이런 일이 생기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죠. 돈 앞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나 인륜 따위는 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일들이 사실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어쩌면 이런 모습을 모두 바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붙잡아 줄 그 손,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 손,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사실 이 탕자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결국 비유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매우 생생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이 사사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사사기 내용은 사실 주인공만 바뀔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배신,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심판이 오고 심판이 오니까 부르짖고 그러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들의 한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반복된 패턴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널리 알고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실현하지 않으신다. 말을 바꾸지 않으신다. 한 말을 되돌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희와 내 사이는 나 사이는 이제 끝났어. 너희는 너희끼리 그냥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방 신들이 과연 너희를 구원하여 주나 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관계 단절 선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것이니 물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것이니 이것은 되감을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중에서 이방인 신들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본문 16절 말씀.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저희 본문에서 근심하다라고 번역한 문장은 히브리어로 두 단어 있는데 카차르 네페쉬입니다. 카차르는 칼로 배달하는 뜻이고 네페쉬는 생명,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숨이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끼셨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렇게 이 암몬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 뻔하죠. 과거와 똑같은 행동의 방법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또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진짜 지긋지긋한데 정말 너무한다 너희들. 그러면서도 그들이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못하신 겁니다. 분명히 성경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을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현하지 않으시고 번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후회하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가슴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말을 한 것을 뒤집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너 죽을 거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냥 그때 히스기야는 죽었어야 할 그때였습니다. 단지 죽어야 할 때를 주님께서 그동안 히스기야가 한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알려주신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조차도 우리를 향한 사랑보다 더 위에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아주 막 직설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당신의 자존심 따위, 당신이 한 말 따위, 당신의 체면 따위 이런 거를 바꿔버리시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결론을 짓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어버리고 영영이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택하여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배신하고 내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매번 잘못을 저지르고 매번 죄에 빠지고 매번 실패하면서도 엉엉 울면서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마치 아픈 자녀를 돌보는 그런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병원을 갔다가 되게 인상적인 장면을 봤는데 두 분 다 머리가 허옇고 등이 휜 노부부예요. 대충 봐도 일흔은 훨씬 넘어 여든에 가까워 보이는 노부부였습니다. 그 여든에 가까운 노부부가 아픈 자녀를 데리고 자녀분은 딱 봐도
좀 장애인 분이신 것 같아요. 딱 봐도. 그거를 데리고 병원을 이렇게 피 검사하고 하느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두 분이 검사 받아야 되는데. 그 정말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딱 보니까 정말 수십 년 동안 아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분은 장애인이었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긴 세월을 살아있는 것도 대단하죠.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그 부모의 참 대단한 사랑. 내가 얘를 포기하면 얘는 죽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얘를 포기할 수는 없어. 라는 마음으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속을 왕창 새기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라고 와서 붙잡는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아마 모두 알고 계시리라 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단장지혜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새끼 원숭이가 죽자 어미 원숭이도 갑자기 죽었는데 배를 가르고 보니 장이 다 끊어져 있었다는 중국 전국시대의 고사하지요. 이것은 자녀를 잃은 슬픔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성어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하는 자식이 죽자 밤낮으로 통곡하며 울다가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자녀를 잃은 어느 아버지는 입관하던 날 통곡하다가 내장이 상하여 피를 토했다고 합니다. 짐승도 새끼를 사랑하고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잘못하는 자녀를 징치하십니다. 그러나 자녀를 먼저 포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속에 타들어가고 호흡을 칼로 찌르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분의 손을 놓아버리고 그분을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잘못했다고 나의 죄를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의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리가 고개를 숙이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저희는 주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한 번 넘어진 돌부리에 다시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빠졌던 함정에 또다시 빠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 죄의 우물에서 어둠의 그늘에서 건져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내가 먼저 주님을 버리고 내가 먼저 주님을 등지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만날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자는 성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와 또
고온 다습한 이 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뜨거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더운 여름 우리가 세상의 더위에 지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간절히 임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지레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달라고 진심으로 간구하는 오른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